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성도의 자유 활용법입니다. 소실적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 자유가 없었습니다. 복장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빡빡으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들도 단발머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머리를 다 어떤 관점에서나 그 자유가 정말로 없었죠. 그렇게 머리로 학교를 다녔고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두발을 자유화해달라고 또 교복을 벗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일제의 그 잔상 아니냐, 없애보자 해가지고 두발을 자유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업소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막. 더군다나 화장까지 하고 다니면은 이게 밤에 더군다나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망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사정을 하고 청원을 하고 데모를 하고 더군다나 뭐예요?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복장을 자유화했더니 어떤 관점에서는 유명 메이커만 고집하고 또 놈들 사주는데 안 사줄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좋다 그래가지고 반절 정도 돌이켰죠. 반절 정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검정색 혹은 곤색 교복이 아니고 나름대로 패션이 있는 교복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어떤 관점에서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유가 소퇴했다,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주에 바비 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기를 뵀어요. 그리고 이제 바비 홀더슨이 태어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편애를 좀 봐주었습니다. 애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바비 홀더슨이 감옥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있는 감옥이 좋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서 그것도 나라에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니다고 나는 이곳이 좋다고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의 그 교도관으로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자유로운 삶에 적응을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유에 적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그 자유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자유를 잘 활용하고 올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 자유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는 자유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전반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유로 율법의 종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데 다시 율법의 종로듯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르침을 유념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종노릇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자기 주장하지 말라. 더 쉬운 말로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도 내몰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의 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로부터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편히 쉴 수 있는가 할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무한정 자유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멍에를 얘기를 합니까? 겸손의 멍에. 어떤 멍에를 얘기합니까? 온유의 멍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 부인의 멍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또 무엇도 주세요? 멍에 또 주십니다. 어떤 멍에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 온유라고 하는 멍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뭐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수평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종로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온유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 주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멘. 섬기고, 아멘. 봉사하고, 아멘. 종로로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희생시켜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른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법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할 때에 종로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의 육체의 욕심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아담의 죄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아담의 죄성을 극복하고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뭐 한다고요? 능가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율법을 능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마태복음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아멘.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아멘.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능가해요? 율법을 능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도가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지칭한다.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혹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도가 얻게 되어지는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을 능가해요? 율법을 능가합니다. 아멘. 율법을 능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까지의 열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이걸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인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친절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깡패 같은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친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친절한 사람. 이게 저처럼 등치가 좀 있으면은 뭐예요?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딱 가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은 친절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보다 더 큰 사람도 물론 친절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원래 성격이 왈가닥이라서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친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충성, 이것은 신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신실한 거야. 능이 꽉 차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온유, 훈련이 잘 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모든 면에서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내가 볼 때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겠어요. 그냥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비유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는 거다고요. 자, 그러면은 육체의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헷갈리는 거야.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 열매를 맺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뭐냐? 우리 19절로 20절, 2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하니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까? 먼저는 성적인 죄들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죄들이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나오죠.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두 가지 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적인 불입니다. 성욕의 불. 성욕의 불. 그 다음에 어떤 불입니까? 분노의 불.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불이 있어요. 마귀가 이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나운 사람 되는 것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예수 사랑의 불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경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정당한 분별력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따지지 마. 그냥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 요렇게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죠. 또 자기 통제력의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그냥 불교 그냥 쭉 믿어왔던 대로 믿을래요. 이게 뭐죠? 정당한 분별력의 포기죠. 기독교가 왜 서양 종교입니까? 네. 언제부터 불교가 전통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거기에 진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이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아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지금 주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이 부추기면은요, 신이 나요. 흥이 나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부채질할 때에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순응하느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내 욕망, 또 세상 쾌락,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이런 뭐예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그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와 가지고 그런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끝이다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명하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었죠. 근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결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그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아말렉이 공격해 오죠.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 광경을 아론과 훌이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돌 위에 올려놓고 양 옆으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쳐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닛세. 여호와 닛세. 여호와 닛세는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느 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에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안 돼. 돼. 그게 패턴이면 안 된다고요. 내적 갈등할 때에 안 돼. 돼. 그러면 뭐예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나를 위해 싸워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느냐 안 싸워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한다. 주님이 안 싸워주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탕으로 나가면 안 되죠. 방종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본성도 있고 거기에 성령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아담의 그 죄 짓는 본성에 익숙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육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